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찾으셨어요? 교독할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남은 생애가 있다 연결되는 이 시간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내일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요르단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설 연휴 기간 주일이고 그날에는 제가 없겠지요. 김종훈 목사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서 그 주간 목요일까지 요르단에 있다가 금요일 밤에 제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29일 주일이 1월 마지막 주일이니 이제 전심 식사가 있고 또 오후 2시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심 식사는 믿음 교구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믿음 교구를 담당하시는 김종훈 목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예배는 2023년 전신 식사 후 드리는 첫 오후 예배이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와 실버 세대 다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블레싱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좀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설교요.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했으니 그 순서상 다음 순서를 따라 고린도 전서를 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구절이 고린도 전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와서요 29일 주일날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충신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복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2023년도 목회 축복요, 이 목회 축복의 바탕이 되는 구절인 고린도전서 9장 23절이 들어있는 단락, 그 단락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하여 오늘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최종 정리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전 9장 23절 결론적인 구절 이 말씀,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저 구절이 여러분과 저의 구절이요 고백이었으면 하는 겁니다. 다시 21세기 번역판으로 재차 한 번만 이제 같이 읽어봐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복에 동참하는 인생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였는지 이 구절이 들어있는 그 단락 전부 다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짝 살펴보고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무리할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뭘 했는가? 한 구절씩 보죠. 오늘 본문 첫 구절 19절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유인입니다. 종이 될 이유가 없어요.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이분의 세상적인 스펙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대접받을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클래스가 대접받고 명령할 클래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내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20절입니다. 2번과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는 이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본인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유하다고요.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그 계명들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존중하고 그들의 풍습을 인정하고 그들의 것에 대하여 함께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구절요,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을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겠다. 이방인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와 전통을 인정하며 접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여러분, 약한 자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뭐죠? 하대 아닙니까? 반말 아닙니까? 명령조 아닙니까? 내가 그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수준을 낮추겠다, 눈을 낮추겠다, 눈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요? 고전 9장 23절요. 복음에 참여하려고요. 복음에 참여? 무슨 말일까요? 19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게 복음에 참여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랑 연결해 볼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룩한 운명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적 그리스도인 혹은 사도적 복음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사도적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 또 설명해 드립니다. 사도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여기에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떠밀려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적이란 말이에요. 각자 보내진 곳이 다 달라요. 앞으로 보내질 것도 다 다를 거예요. 우선 그 첫 사도들요, 사도행전에서 12사도들은 보내진 곳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 처한 상황도 다 달랐고 죽은 나이 연수도 달랐고 죽은 방법도 달랐어요. 가령 야고보 사도요, 야고보 사도는 사도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아주 초창기에 죽었어요. 반면 사도 요한은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장수한 사도였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더 선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냥 받아낼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저마다 어디로 보내질지 그 사도적 운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보내지든 어떤 상황으로 보내지든 또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보내지든 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어디로 보내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보내지든 복음의 참여함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참여함과 커넥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어디로 보내지든 어떤 상황으로 보내지든 혹은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시든 그게 좋은 상황 처지든 안 좋은 상황 처지든 항상 의식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참여함과 커넥트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단순 논리로 얘기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상급과 칭찬을 줄 겁니다.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의 재정과 전문성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칭찬하실 겁니다.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눈물에 삶의 무게로 쳐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제사장적 마인드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을 떠나서요, 제사장 마인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이고요, 내 외적으로 가정적으로 평강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이고요, 물질적 재정이 넉넉하기를 축복하는 마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적 마인드거든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거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목양 터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간 한 번 더요,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복음에 참여한 시간과 인생과 마음과 재정의 무게가 주요하게 달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 그리고 죽으셔 사망에서 부활하신 이유,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뭐 때문이냐?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었거든. 그러니 사람을 구원하고 얻고자 하는 복음에 참여함이 주님의 눈에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것 복이지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건강하고 평강한 것 복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한테 준 블레싱을 얼마나 복음에 참여했니,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르단을 내일 청년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날짜 빼고 만 열흘 동안 요르단에 거할 텐데,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11명하고 저하고 임 목사님 4분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흘 동안. 자, 우리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아랍어를 할 줄 압니까? 그렇다고 재정은 아주 넉넉하게 가지고 갑니까? 또 복음을 제대로 알기는 알까요? 또 성령의 능력을 충분하게 가지고는 갑니까? 보세요. 모든 면에 부족한 투성이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저 볼게요. 저 개인적으로만 볼게요. 저 역시 지난 한 주간 육신상 되게 피곤했었어요. 육신상의 소망은 뭐냐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집에서 자고 싶어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가족들 만나서 재충전하고 싶은 거예요. 설 당일 가만히 제가 봤다니까 제 육신의 아버지의 이주기 기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동생한테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다 맡기고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한 기회가 있을 때, 또 기회가 될 때 이 요르단을 청년들과 방문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복음에 참여함을 위해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을 위해서요. 제가 배달결에 한 민족이면서 아랍인을 만나러 가고 아랍인들과 잠시 거주하면서 아랍인들처럼 돼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10년간 섬겼는데 복음에 참여함으로써의 목회에 대한 무게를 주님이 나름 잘 쳐주시겠지만, 다르게 시간 내고 에너지 쏟고 정성 쏟는 복음에 참여함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무게를 잘 봐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가지는 못하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복음에 참여함과 연결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지지해주고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역시 복음의 참여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게 역시 하나님께서 잘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비단 해외 선교 동참만이 복음의 참여함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제주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과 친척들 안에서 사람을 얻고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복음의 참여함 아닙니까? 제가 요르단을 다녀와서 한 2월쯤 가면서 각 전문인 선교회를 창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정책 당회 때 얘기가 됐고 또 여러분들에게 딱 한 번 구두 광고를 했었거든요. 일체의 모든 전문인 선교회입니다. 만들어 봅시다 하고 제가 신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선교회를 창설해 주시고요. 선교회의 창설과 창립 목적을 뭐로 정해야 되느냐? 우리의 전문성으로 복음에 참여함, 사람을 얻고자 함, 구원하고자 함이라 설정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멤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자발적 계획 짜 보시고 자발적 재정 헌신해 주시고 자발적 무료 전문성 플로잉을 하셔서 복음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단 담임 목사의 영적, 성경적 가이드는 분명히 받으셔야 합니다. 높아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선교회가 교회 안에서 파워단체, 친교단체, 클럽단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급한 선교회는 의료선교회와 교사선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는지 아직 파악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모르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땡땡 선교회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두세 사람이라도 자원해서 모을 수 있다면 저에게 먼저 제안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각 선교회들이 세팅이 되고 내년쯤 되어 자리가 잡히면 각 전문 선교회가 연합하여 제주 지역사회와 마을을 선정해서 그곳에 연합작전으로 들어가 복음에 참여함, 곧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 구원한 일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의료로 들어가고 미용으로 들어가고 설비로 들어가고 교회 다음 세대 교육으로 등등이 연합해서 들어가면 그리고 그 지역교회와 연계만 되면 제주 복음하에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으로 참여함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하다 보면 어설픈 게 보이거든요. 문제점이 보이고 그렇게 수정 보완할 게 보일 겁니다. 이를 수정 보완하면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몇 년마다 사역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제주의 복음화는 육지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일은 음력으로 설입니다. 신년 1월 1일도 주일, 음력 정월 초하루도 주일. 여러분 이게 확률상 우연이지만 맞아요. 수학적 확률은 우연이지만 우리가 사도적 사람 아닙니까? 사도적 관점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2023년에 허락하여 주신 날, 보내주신 날 아닙니까? 쉽지 않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첫날에 음력 정월 초하루 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얘들아 하나님 경외로 시작하거라. 올 한 해는 하나님 경외로 시작해야 한단다 하는 뜻으로 간파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주는 건 아닐 테고요. 축도받고 나가실 때 전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 연휴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세요. 가족 수만큼, 예수 안 믿는 자 수만큼 또 가져가셔서 한번 또 시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순서지 속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첫 주일날 나누었던 설교 사도행전 9장 31절을 서머리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구절로 믿음으로 잡고 취하시고 인생 출발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2023년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처할 상황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게 될 곳이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을, 어떤 현실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현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현실을 타파하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진실로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잡아보고 가보시자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째, 올 한 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많은 해와 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그 결과로 영육으로 재정적으로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위해서는 그래, 우리 가정이, 우리 친척이 복음의 가정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어야 한다. 이 권면이었거든요. 우리 가정과 가족과 친척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 가정과 가족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또 당장 예수 영접은 안 되더라도 친기독교적으로 친교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설에 가정 세계 속에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두 구절만 봐요. 19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라는 거죠.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이 돼서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요. 22절요. 약한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요.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죠? 수고롭죠? 때로는 육신적으로 존심 상하지요? 근데 왜 하느냐?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이렇게 함이 복음에 참여함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다들 쉽지 않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현실과 진실에 대해서 용어를 새벽에 했나요? 현실과 진실 기억나시죠? 2023년 다들 쉽지 않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31절이라는 이 진실, 이 진리, 이게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으니 이 믿음으로 2023년 잘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9장 31절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전문성,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재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한번 붙들려고 합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 때 신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9장 31절을 붙들고 출발하겠습니다. 국내적 현실, 국제적 현실, 가정적, 직장, 사업적 현실 다 하나님 안 좋다고 합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 현실 앞에서 진실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시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로 가게 되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어쨌거나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 복음과 커넥트 되어 있는 인생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구나, 이 고백이 올 연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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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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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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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 한번 봐주시고 최종 정리 또 한번 해드릴게요. 계속 정리하면서 이게 가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까지는 제가 해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서 적용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예. 인생은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인생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 그대로 되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예요. 순족한 은혜죠. 이거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축복해 줄게요. 순족한 은혜 있기를. 근데 제 경험상 성령 충만 받아도 불충만 받아도 인생은 변수입니다. 변수란 말은 어디서 막 톡톡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끼어들고 상황이 끼어들고 사고가 뛰어들고 속을 뒤집어 넣어버립니다. 근데 사도적 시각을 가지세요. 사도적 시각.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거나 상황을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버릴 거 없어요. 버릴 거 없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예요. 첫째, 사도행전 9장 31절 붙잡고 출발한다. 사도행전 9장 31절. 평안하게 든든히 서간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진다. 오직 의인은 이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붙들고 가시라고 헌신예배 순서지 드린 거예요. 설예배 순서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이에요. 부정적 상황이든 긍정적 상황이든 화가 나는 상황이든 깔아지는 상황이든 어쨌거나 의식하세요. 내 인생 복음에 연관돼야 된다. 내가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에 참여해야지. 아무쪼록 사람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역에 내가 함께 해야지. 지금 여러분에게 부딪힌 변수적 사건들 하나씩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복음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갈까? 그거 생각해야지. 미워 죽겠다. 뭐 하고 싶다. 뭐 아니면 나 깔아진다. 아예 하나님 없는가 봐. 이렇게 육신적으로 반응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오늘 말씀에 또 근거해서 복음에 참여 하나씩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복음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갈까? 그거 생각해야지. 미워 죽겠다. 저는 ISTJ 유형에다가 애니어그램의 유형입니다. 이분의 성향은 뭐냐? 육신적 반응의 첫 번째는 짜증입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짜증을 내요. 순간 짜증을 확 내요. 그래놓고 어떻게 걸러내는 거예요. 짜증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게 아직도 성령이 덜 충만한 거죠. 어쨌든 짜증이 본능적으로 나와요. 저는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알고 와이프가 알아요. 근데 그 짜증이 바로 왕노릇하지 않게 종노릇 시켜버려요. 주님이 어떤 뜻을 원하실까? 성령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이거 왜 허락하셨을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인간하지? 하면 요게요 뒤돌아서면요 나중에 걸림돌이나 디딤돌 돼 있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요 비법, 요 메커니즘을 간파하고 적용을 하시면서 사세요. 그럼 2번 넘어질까 한 번만 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로 열흘간 순족하게 잘 다녀올 것 같아요. 순족하게 잘 다녀오는데 변수 터지는데 청년들 놀라지 마. 변수 터질 때 청년들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받아내자. 뭐 넘어졌으면 뭐 엎어진 김에 좀 쉬다 가지 뭐. 제가 못 오면은 주일날 오전 김종호 목사님 또 설교할 거예요. 그래 가는 거죠. 뭐 그래 가는 거죠. 물론 저는 짜증 낼 거예요. 정말 진짜 일하겠지만 또 주님, 얘들아 모여라 기도하자. 이렇게 어쨌거나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고 9장 31절 주셨잖아. 가자. 이렇게 잘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물질봉은 기도봉은 다 드릴게요. 하나님 사도행전 9장 31절을 제가 다시 붙잡습니다. 외우고 다시 하나님 9장 31절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겠습니다. 저 붙잡아 주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가 나한테 돌발 변수로 온다 할지라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엮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근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위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심령과 감정과 관계와 공동체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율법의 저주들은 그 정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 귀신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망 권세와 사망 정세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쓴바귀와 고름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들아, 모든 육체의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여기 있는 성도들의 심신은 여호와의 성전이니 성령의 전이니 악하고 더러운 사망 권세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오며 이 축복 선포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